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누구이기에. 네. 작년 이맘때쯤 제가 사도행전 10장 말씀으로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한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구원받는가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분 계시나요?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기억나면 좀 특별한 거니까.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때 주셨냐면, 첫 번째, 하나님은 천사가 아니라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도록 하셨다 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고넬료와 같은 들으려는 마음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건 바로 복음이었어요. 복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심으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죠. 복음이 아닌 그 어떤 다른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 1년간 사도행전 10장을 설교하고 멈추었다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 예수생명교회 성도님들과 다시 복음을 들었습니다. 고넬료와 같이 그동안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힘썼던 분들은 분명 고넬료와 같은 그런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어지는 이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11장 1절의 말씀부터 다시 한번 들을게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렇게 땅끝까지 막 전파되고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기쁜 일이지요. 함께 잔치를 해야 할 그런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런데 수고하고 애쓰고 돌아온 베드로를 기다린 건 사람들의 격려와 칭찬이 아니라 도리어 비난이었어요. 엄청 속상했을 거예요. 무엇보다 베드로를 힘들게 한 건 교회 밖의 사람들의 핍박과 그런 고통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는 거였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형제들이 자신을 비난하는 그 이유는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먹었다는 거예요. 당시 할례를 받은 이들은 스스로를 구별하여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들과는 함께 먹지 않았거든요. 베드로가 그걸 어겼다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옛날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베드로는요,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회개하고 세례를 받도록 했어요. 나면서부터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장애인을 말씀으로 고쳤어요. 사도행전 9장에는 심지어 죽은 다비다까지도 살렸어요. 이런 베드로입니다. 아마 예전에 베드로였다면 자신을 비난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불같이 화를 냈을 거예요. 아니면 교회 안에서 자신을 비난했던 그 사람들을 시기와 질투의 눈이 먼 바리새인 취급을 하면서 역으로 꾸짖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러지 않아요. 달랐어요.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을 몇 번이나 붙들고 설명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베드로는 자기를 비난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인도하고 역사하셨는지를 차례로 설명하고 있어요. 차례로라는 헬라어 카덱섹스라는 이 말은요, 연달아라는 말이에요. 대충
처음과 끝만을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얼버무리는 것이 아니라 상세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있었던 일의 전 말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설명하는 게 쉽나요? 어렵나요? 참 어렵죠. 사람은요, 이미 자기 속에 생각이 꽉 차 있어요. 자기 주장이 꽉 차 있어요.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해요. 남을 설명해서 그 사람을 이해시킨다는 게 정말 어렵죠. 거기다가 지금 베드로는 비난받았잖아요.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시키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랑해서 죽고 못 살아서 결혼해서 사는 부부가 하나에도 뭘 좀 설명하려고 하면 맨날 싸워요. 저는 싸워요. 다른 분들은 잘 사이좋게 사시죠. 저는 아내한테 뭘 좀 설명하려고 하면 맨날 우리는 싸워요. 그런데 이 자기를 비난하는 이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베드로는요,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화를 내지도 않고 자신의 권위를 앞세우지도 않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차례로 인내하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숙한 제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베드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젠 정말 예수님이 말했던 그 팔복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어요. 그리고는 급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베드로는 박해 속에서 비난하지도 않고 화를 내지도 않고 그렇게 순교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비난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비난을 비난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사랑으로 오늘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이잖아요. 한번 부모된 분들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내가 자녀를 키우면서 혹시 권위와 화를 앞세우면서 자녀를 윽박지르며 키우지는 않았는지, 앞으로 베드로와 같이 인내와 사랑으로 설명하면서 들어주면서 이해시키려고 애쓰면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 예수생명의 모든 부모님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이 고난주간에 친구를 보러 제주도를 가는 일로 망설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니, 친구 보러 제주도 가는 걸 왜 망설였을까요? 고난주간이었기 때문이죠. 하필 고난주간이어서.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있으셨나요? 아마 세상 사람들은 이런 우리의 고민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또 예수 믿는 성도이기에 이런 고민이 되기도 하죠. 오늘 베드로의 사건도 그래요. 지금이야 무할례자들과 식사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그때 그들에게는 이것이 고난주간에 제주도 가는 것보다도 더 큰 문제였어요. 이야기를 듣고는 제가 그 성도가 제주도를 왜 갔는지 이유를 물어보았어요. 친구가 제주도에 사는데 우울증으로 힘들어해서 위로차 갔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뭐라 했을 것 같아요? 잘했다. 정말 잘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며 고난에 동참하는 거라고 했어요. 아마 제 아내가 잘 전달을 안 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나중에 그 친구분이 교회란 곳도 나가게 되었고 처음으로 기도도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요. 제주도를 향해 날아간 그
그 성도님의 사랑이 바로 거라사에 귀신 들려서 고통받던 한 사람을 위해 바다를 건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다른 성도님들도 앞으로 고난주간에 왜 그런 일을 했냐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면, 너는 교회 전통과 율법도 모르고 왜 그런 일을 했냐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감히 베드로를 비난한 이들과 같이 미숙한 이들이니 성숙한 여러분들이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잔칫집을 찾기보다 고난당하는 친구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찾아가서 위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놀랍게도요, 오늘 베드로가 비난받은 그 이유는 무할례자, 그러니까 오늘날 포경수술을 받지 않은 사람들과 밥을 먹었다는 그 단순한 이유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베드로가 무할례자와 밥을 먹었다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 기분 나빠하셨을까요? 너 막 왜 제재하냐 막 화내실까요? 아니, 할례 받은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막 밥 먹으면 그들의 거룩함이 깨끗하게 막 유지되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죄인들을 만나고 죄인들과 밥 먹는 것을 꺼려 하실까요? 예수님은 세리, 창기, 죄인들의 친구로서 그들과 시도 때도 없이 밥 먹으셨어요. 죄인이라고, 그들이 우리랑 다르다고 그들과 밥 먹지 않고 그들을 멀리한다면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겠어요? 요즘 세상에 기독교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도대체 몇 %나 되겠어요? 물론 베드로도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밥 먹는 게 어려웠어요. 꺼렸어요.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가 워낙 꺼려하니까 하나님은 3번이나 다시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율법으로 먹지 말도록 금하셨으면서 왜 또 이번에는 자꾸 베드로에게 속된 것을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상황이 변했어요. 하나님이 율법으로 저것을 먹지 말라고 금하셨을 때는 출애굽한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는 애굽과 가나안의 문화로부터 완전히 구별되어야 할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광야 속에서, 더운 날씨 속에서 이동하는 가운데 그런 음식을 먹으면 탈락이 쉽고 또 몸을 해하기도 쉬우니까 아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복음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이제 시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베드로는 율법을 통해서 알고 있던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알고 내가 붙들고 있는 몇 개의 성경 구절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성경 전체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히 나타나요.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요, 율법의 마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떤 율법보다 우선되고 모든 성경 해석과 우리 삶의 기준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율법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어요. 교회 전통과 교리가 우리 삶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이고 잣대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무할례자와 밥도 먹을 수 있고, 아니 밥도 먹어야 하고 고난주간이라도 제주도에 필요하면 가야 하는 거예요. 아멘.
며칠 전에 또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마침 미국에 있는 한 제자에게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화상으로, 요즘 시대가 좋아졌어요. 미국에 있는 제자와 화상으로 1시간 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좋은 학교도 졸업하고 좋은 직장도 다니고 인물도 좋은데 왜 아직 결혼을 안 했는가 궁금했는데 들어보니 사연이 있었어요. 이 친구는 어려서부터 말씀을 굉장히 중요한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았어요. 그래서 연애와 결혼에 대한 문제 역시 특별히 고린도전서 5장 9절의 말씀,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당연히 자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사귀고 결혼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교회 안에 있는 지체는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르고 구별되어야 한다는 그런 확고한 기준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스펙을 지녔던 그런 사람과도 교제하다가 이제 헤어지게 되었죠. 그 뒤로도 종종 교회에서 사람을 만났지만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너무 비슷해서 자기는 평생 결혼을 못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제가 너무 안타까웠는데 좋으신 주님이 제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물론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말씀도, 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그런 바울의 말도 다 맞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 말을 한 것은 고린도 교회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받아들여야 한다. 고린도라는 곳이 워낙 음행이 가득한 동네이다 보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 가운데서도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음행을 일삼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성도가 예수님을 모르던 때와 똑같이 음행을 하면서 살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율법을 주신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구별되게 살아야 할 분명한 기준을 말해준 것이다. 그러니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바울의 말이 성도가 음행하는 것을 금하고 교회 안에 들어오고도 여전히 음행을 일삼는 사람들과는 결혼하지 말라는 말은 맞지만, 그렇다고 이 말이 교회 안에서 아직 신앙이 거룩해 보이지 않는 이들과 다 사귀지도 말고 결혼하지도 말라는 말은 아니다. 왜냐하면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이고 제자로서의 첫 걸음을 시작한 이들도 있는데 우리는 그들에 대한 변화의 가능성마저 포기하거나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전도를 위해서 믿지 않는 이와 사귀고 결혼할 수는 없지요. 그건 거의 해외 선교지에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좀 신앙의 색깔이 다르고 그리고 신앙의 그런 정도가 좀 다르다고 그 사람을 포기하고 헤어질 필요는 없어요. 제가 그런 조언을 할 수 있게 된 이유는 평생을 본 저희 부모님의 모습 때문이죠. 저희 어머니는 목사의 딸로 자랐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전혀 믿지 않는, 도리어 예수를 핍박하는 가정에서 자라셨어요. 그러다 보니 사귀고 결혼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어머니를 무척 사랑하셨고 어머니와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셨고 또 세례도 받았어요. 물론 불신자 가정에서 자란 남자와 결혼하고 시집은 결혼하고 그리고 시집 생활을 한 어머니는 그 가운데 적잖은 어려움을 겪으셨죠. 그래도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신앙의 길로 평생을 인도하셨죠. 아버지뿐만 아니라 많은 시댁 식구들도 전도하셨어요. 결국 아버지는 장로가 되셨고 저는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생명교회도 생겨나게 되었죠. 만약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가 불신자 가정에서 자랐고 신앙의 정도가 다르다고, 신앙의 색깔이 다르다고 사귀지도 않고 결혼도 하지 않았다면 저는 세상에 나지 않았을 거고 많은 김씨 집안의 사람들도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믿음 안에서 좋은 형제, 좋은 자매 만나서 교제하고 가정을 이루어 행복하게 산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모든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건 우리 부모의 마음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로 고난을 통해서 복음을 이 땅에 전하시고 한 영혼들을 또 구원하세요. 오늘은 어버이날이라서 많은 분들이 부모님을 찾아서 이동한 것 같아요. 참 잘하셨어요. 거기서도 온라인이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왕 부모님 찾아 예배를 또 만나러 가셨다면 오늘 거기서 오늘만이라도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요즘 정권 교체기라 그런지 세상이 아주 시끄러워요. 세대 간의 갈등이 극심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여당과 야당으로 지지하는 그런 색깔이 갈라져서 다투는 가정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서로를 가르치려 하지 마세요. 오늘만이라도 오늘 베드로와 같이 말하고 들어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모든 가치보다 우선되는 하나님의 뜻이 사랑임을 잊지 말아요. 17절 베드로의 그 설명의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베드로가 긴 설명을 하고 내린 결론은 이방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하나님처럼 심판하려 하는 것입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의 자녀를 비난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듯 다른 이들도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18절의 말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베드로를 비난했던 사람들이 뉘우쳤어요. 자기들만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음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 누구의 병을 확 고쳐주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지도 않았어요. 그저 잠잠히 그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드러내며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냈어요. 그런데 그럴 때 베드로를 통해 사람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교회에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율법이 우리를 구원시키지 못해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율법이 아닌, 전통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예수 생명교회가 되어요.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요. 미움과 다툼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한 줄기 사랑과 생명의 빛으로 살아가는 예수 생명의 가족들 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